예, 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0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소대원서의 다른 책인 요엘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 유다 왕 요아스 시대로서 BC 800년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엘은 남왕국 유다의 대원자로서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원자였던 엘리사와 동시대 인물인데요. 그리고 기록 시기와 관련해서 참고할 것은 일반 신학교 신학자들은 이 요엘서 기록 연대를 바빌론 그 포로기 이후로 쭉 늦춰 잡음으로써 그 요엘서의 내용을 예언이 아닌 과거 지난 역사로 돌려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엘서의 그 예언의 내용, 즉 주의 날 심판, 이 대환란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엘서는 이 짧은 소대원서 중에 하나로서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엘서는 앞으로 임할 주의 날, 심판의 날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요엘서가 기록된 것은 남왕국 유다로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요엘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요엘은 자신이 부두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명시함으로써 자신의 메시지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가 받은 사명은 유다 왕국에 닥친 여러 가지 그 재난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밝히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가 기록될 그 당시 유다 땅은 이 메뚜기 떼로 인한 극심한 자연 재앙과 가뭄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요엘 대언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강조하면서 더 나아가 이 메뚜기 떼는 장차 유다를 침략할 이 바빌론 군대의 그 상징으로 마지막에는 이 메뚜기 재앙이 주의 날 대환란으로 그 차원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는데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들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들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요엘 대언자는 먼저 예언을 선포하기 전에 그 예언을 들어야 할 자들을 소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다른 율법서와 지혜서에도 나오는 것으로 제2자각과 고백을 일깨우기 위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경험이 많고 생각이 깊은 노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이러한 심판은 나이 많은 노인들조차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크고 두려운 심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말하며 그들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에게 말할지니라. 예, 뒤에 나오는 이 메뚜기 떼와 가뭄으로 인한 이 극심한 재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사실을 후손에게 이 대대로 전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교훈하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백성들이 더욱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자식이 그 자식에게, 그 자식은 또 그들의 자식에게 대대로 계속해서 알리라는 이 구절은 과거 역사의 재앙을 알리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이 요엘서는 앞으로 되어질 대환란 중 일어날 이 큰 심판을 더 크게 염두에 두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털벌레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자벌레가 먹었으며 자벌레가 남긴 것을 쐐기벌레가 먹었도다. 여기서 요엘 대언자는 메뚜기를 포함한 곤충들의 재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메뚜기는 하나님의 징계나 전쟁의 상징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7절입니다. 예, 지금 이 내용은 그 재앙의 그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요.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역병이나 마른 병이나 곰팡이나 메뚜기가 있거나 혹은 쐐기벌레가 나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땅에서 그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예, 그리고 전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로 내렸던 이 메뚜기 재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요엘서에서는 이 메뚜기를 포함한 여러 곤충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덮쳐와 모든 것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의 재앙의 심판은 철저하며 두려움 가운데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5절입니다. 술 취한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새 포도즙으로 인하여 울부짖을지어다. 그것이 너희 입에서 끊어졌도다. 예, 여기 술 취한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왜 운다는 것입니까? 이 곤충들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갉아먹어 버렸고 모든 곡식들이 없고 포도주가 없기에 그들이 마시는 술을 만들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는 이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찾겠는데요.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네가 많은 씨를 들에 가져갈지라도 메뚜기가 그것을 먹음으로
적게 거두며 네가 포도원을 세우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그것을 먹음으로 포도즙을 마시거나 포도를 거두지 못하며 내 모든 지경 내에 네게 올리브 나무가 있을지라도 네 올리브 열매가 떨어지므로 네가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리라.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6절입니다.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없이 많으며 그들의 이는 사자의 이빨 같고 또 그가 큰 사자의 어금니를 가졌도다. 앞으로 이 대환란 기간 중에는 모세가 이집트의 재앙을 몰고 왔던 것과 똑같은 이 형태로 이스라엘 땅에 문자적인 곤충떼의 재앙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메뚜기 떼처럼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은 한 민족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인데요. 이 민족과 관련해서 다시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서 52절입니다. 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네 암소의 번식이나 네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그가 네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고 마침내 네가 신뢰한 너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네 온 땅에서 헐며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내 온 땅의 내 모든 성문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그러면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내 포도나무를 피폐하게 하였으며 내 무화과나무의 껍질을 벗기되 깨끗이 벗겨내버렸으므로 그것의 가지들이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두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이 두 나무가 껍질까지 깨끗이 벗겨져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그 흉악한 민족에 의해 완전히 모든 것이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어렸을 때의 남편으로 인해 굵은 배를 두른 처녀같이 애곡하라. 전에 그 호세아서를 다룰 때 이스라엘이 가늠한 아내 고멜로 묘사했었는데요. 나중에 그녀의 남편과 화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대환란 중에 남은 자들은 처녀와 관련하여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 신약 성도에 대해 아내와 처녀와 아내가 교차되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예, 그리스도의 신부는 순결한 처녀인데요. 그런데 동시에 이 순결한 처녀는 결혼한 아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베소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 32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그리고 이 대환란 동안 구원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처녀 이스라엘의 딸로 불리지만 회복될 때에는 화해한 이 아내로 묘사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너를 만드신 이는 네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그는 내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불리리라. 네, 그러면 다시 요엘서로 돌아와서요.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이 주의 집에서 끊어졌고 제사장들 곧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애곡하는도다. 밭이 소멸되었고 땅이 애곡하니 이는 곡식이 소멸되었고 새 포도즙이 말랐으며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이라. 예, 대기근이 덮침으로 모든 곡식과 밭의 소산물이 다 떨어졌는데요. 이 대환란은 야곱의 고난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환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강타할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 11절, 12절, 13절을 쭉 계속 보시게 되면 이 대기근과 가뭄으로 밭에 아무 소작물이 없기에 농부들이 부끄러워하게 되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종려나무 등 모든 나무들이 말라 죽었기에 사람들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산물이 없기에 11조나 희생물을 제단에 바칠 것도 없게 됐는데요. 따라서 희생제단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도 없게 된 제사장들도 애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너희는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그 땅의 장로들과 모든 거주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고 주께 부르짖을지어다. 예, 여기에 그 엄숙한 집회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집회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 7.7절, 장막절인데요. 아마도 여기에 엄숙한 집회는 장막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한 국가나 한 교회가 기근, 재앙과 같은 이 역경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음 장인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거룩히 구별하며 장로들을 소집하고 아이들과 젖바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은 그의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는 그녀의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와는 달리 세상 국가들처럼 무슨 조사단을 결성하고 유엔의 그 무슨 기구를 동원하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 재앙 앞에 인간의 힘이 얼마나 무력합니까? 다시 오늘 본문인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1장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여기 나오는 주의 날은 기쁜 날이 아니고 대환란의 슬픈 날인데요. 주의 날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통과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한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주의 날과 관련해서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에스겔서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스겔서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그날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라. 이는 그날이 가깝기 때문이니 곧 주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라. 그것은 구름 낀 날이요 이교도들의 때가 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떤 날인지는 이처럼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되는데요.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요 심판이 집행되는 날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이 아모스 대언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엘서 다음 책인 아모스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그리고 그 밑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움으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는데요. 주의 날을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주의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크고 어두운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다가올 재앙과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의 날이 아닌 이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해서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공중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이날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것이죠. 눈 깜짝할 사이에 말입니다. 저 하늘로요. 그러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대환란의 재앙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날과 관련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이 아니며 복된 소망이요 산 소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이미 무덤 가운데 잠자는 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날이며 살아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휴거의 날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주의 날과 이 그리스도의 날을 구분해서 다시 정리하겠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세상 불신자들은 주의 날, 즉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분을 잘 생각하시며 다음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잘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언제 주의 날이 닥쳐도 주의 날은 구원받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바로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 올라가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